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심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열심을 내서 그런 것이다라고 자랑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공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그와 좀 다르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물도 주고 심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하는 바가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는 훗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낸 것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한 이 수고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치료하신 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한 운전을 하거나 내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신앙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길을 걸어왔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간을 이렇게 이제 회고해 보면서 금년 1월 1일 신년주일에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능력을 믿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믿음이 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3절 말씀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대로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는 것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렇게 돌을 굴려버리면요, 내 통제를 벗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돌을 굴리면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 한번 굴려볼까요? 우리가 높은 산에 가가지고 한번 돌을 굴려볼까요? 그렇게 되는가? 근데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뿌리, 나무에도 맞고 또 바위에도 맞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리는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통제를 벗어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요. 내 의도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또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또 나눴는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11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맡김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연히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즐겁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지 못하고 늘 의심과 또한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늘 걱정하면서 가요. 뭐 하려고 기도하죠? 그럴 거면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암에 걸린 어떤 집사님이 계셔서 병원에 가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가서 신방을 했어요. 병실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들이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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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뜨겁게 아멘 아멘 외치셨어요. 그리고 병실 밖에 딱 나오셔가지고 권사님들이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힘들겠죠? 전 그거 보고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목사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할 때 기도할 때 거기서 노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든가 거기선 아멘 아멘 해놓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힘들겠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뭔 믿음입니까?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것 가운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믿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다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믿음이 없대요. 아예. 즉 기성세대들이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무슨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겠어요. 좀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멘, 밖에 나와가지고는 노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질 않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뭐합니까? 그냥 종교 행위인데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요? 금년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말씀 카드 혹은 액자를 받으셨잖아요.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3년 출석 성도 1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참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출석 성도 1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또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2023년에 부지와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열었을 뿐이에요. 이거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 아니에요. 제 소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겨버린 건데, 돌을 굴려버린 건데, 어떻게 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정말로 부흥했나요? 아니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정말 연세 많으신 우리 안용신 집사님이 4월 달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성도들이 막 줄줄줄줄 막 이렇게 오셨나요? 우리 안 집사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경로당 다니시면서 거기 있는 어르신들 싹 우리 교회 데리고 오셨나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또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달 되셔가지고 9월달 돼서 이제 3분 등록하시고 10월달 돼서 또 1분 등록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조차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잘 순종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그냥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믿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의 반대말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의 반대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도드라진 특징이 근심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근심하십니까?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아,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신앙인은 아니구나.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9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인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고린도교회 파견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요. 6절부터 보면 연보에 따른 보상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7절에는 구제와 연보를 할 때 올바른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또한 8절에서 9절에서는 이 구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10절에서 15절에는
이런 구제 연보를 통해서 상호 간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왜 제가 연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한 달 전쯤에 이미 다음 달 설교 내용 본문과 제목을 게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10월 초중순에 이제 11월 달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교회력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다가 이 말씀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해놓고도 이거 추수감사절에 할 말씀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좀 없고 다른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제가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말씀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심어야 될 씨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는데, 내가 연주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는데, 주여 100명, 주여 건축, 이걸 심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또한 심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가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이제 이 두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준비를 하던 중에 월요일 날 사고는 아니고 사건이 하나가 일어난 건 아닙니까? 월요일에 교회 합병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이게 응답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나 기뻤어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평안이거든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던 10절과 15절 두 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를, 또한 심은 자에게는 열매를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걷어가는 수구먼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셨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들에게서 돈을 강탈해 가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너와 그들은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노트 쓰고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실 그냥 지나다 보면 하루하루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감사노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거리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냥 살면 감사가 별로 없는데 쓰기 시작하면 이것도 참 감사구나, 이것도 감사해라고 감사할 거리들이 정말 차고 넘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들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또한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물을 주시거나 대가를 바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어린이와 어른이 하나가 되어지는, 즉 성경에서도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때로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족은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정말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한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저 옆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하다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